조금 더 길게 말씀드린다면 새날은 기도의 무릎에서 잉태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적인 선진국과 또 문화적인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선진국과 후진국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바로 내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화적 후진국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서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을 즐기고 그리고 오늘만 잘 살고 생존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뒤에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동료 흑인들에게 가장 힘들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저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나아졌지만 빈곤층 흑인들은 여전히 저축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그 흑인들에게 내일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조국과 조국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에 그 조국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국의 내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위해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바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버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새벽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어떤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방법과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적어도 4개월,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이라는 것은 지금의 4월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달.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니산월인 4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서, 여기서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11월에서 12월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한 기슬르월에서 11월에서 12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니산월까지 적어도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힘껏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당장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 제가 10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제가 한 달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느헤미야는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 안에서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무조건 닫기 버튼을 빨리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빨리빨리 모든 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터치만 하면은 모든 정보가 다 뜨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제일 빨리 배우는 것이 역시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가져와. 밥 천천히 먹고 빨리 와. 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모든 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저희 애들도 이제 뭐 유치원생이고 아주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도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TV가 이렇게 LCD 이렇게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 TV를 보고도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막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왜 터치가 안 돼? 터치하면 움직여야 된다는, 모든 게 반응이 빨리빨리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습관은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를 시작하면은 당장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란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바로 즉시로 응답하기보다는 기다림의 과정을 갖게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빨리 좀 대답해 주십시오.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이 기다림의 과정을 갖게 하실까요? 아마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응답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주님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고침받길 원하느냐, 나음받길 원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냐라고 따지고 묻고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보다 어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고난을 겪어본 분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목사님,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요, 어떻게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냥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벌가의 가문이 있었는데 재벌가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상속받는 일에 무엇보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라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바로 재산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이 아들이 성숙하기를 더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에 내일을 잉태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나는 내일을 잉태하려고 한다면 기도하고 기꺼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소원이 있다면은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채워주셨을 때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기다림에, 이런 잉태함에,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비전과 객꿈은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은 바로 내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가 모시던 왕으로부터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왕이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내일을 계획했으니까요. 기도하면서 왕이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기도하면서 왕이 며칠날 가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을 왕에게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왕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역시 이때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본인이 예루살렘 성, 이 성 재건을 위해서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에 소요된 그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산출해 놓고 이미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도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열거한 것들을 보면은 그가 이 기간들 동안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그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장애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종종 두 가지 상이한 대립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됐지 계획이 무슨 필요하냐?
기도만 열심히 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접근이겠죠.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면 됐지 기도가 뭐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극단적인 이성주의이고 인본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계획합니다. 기도에서 바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실현을 위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한낱 개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개를 기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모두가 개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들은 꿈만 꾸는데 다른 하나들은 개 꿈을 꾸면서 개집을 설계하고 개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리고 한 아들에게만 이 개를 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아들에게 개를 사주겠습니까? 그냥 개꿈만 꾸고 있는 그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개꿈을 꾸고 그 소원을 품고 계획하고 개집을 짓고 있는 아들에게 개를 사주겠습니까? 어떤 아들에게 선물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꿈을 꾸면서도 계획을 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에게 야, 너 그런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네가 그런다고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칠까봐, 즉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꿈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처음 믿음과 처음 기도와 처음 충성이 회복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내일을 계획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 정력을 위해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치밀하게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다림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던 꿈과 소원들이 잉태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하며 계획하는 동시에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란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물었다니까요.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지 않았습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와서 왕께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하고 있던 것을 왕에게 그대로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도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달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이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고시에 제가 시험 칠 때 그 문제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성령의 번뜩이는 영감을 소멸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 시험 문제가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야! 걱정 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잖아. 야, 걱정 마. 이게 응답의 징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주 작은 거였어요. 아주 작은 건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였는데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드디어 그의 요청을 바로 내놓았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구체적인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고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바로 그 기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저 그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주변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그에게 담대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좋음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연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응답도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회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취임식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집에 초대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선거 기간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의 종교 문제로 갈라진 미국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 되는 일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물론이죠. 믿습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천주교에도 그것을 믿을까요? 그러니까 신조,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림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새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였고, 재림은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심판과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재림 때 비로소 인류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흥미롭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 3년 지난 후에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도 케네디 대통령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백악관에서 따로 시간을 좀 갖자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 있어서 목사님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케네디 대통령에게 옮길까봐 다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케네디 대통령과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11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순간 그날 감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다음 기회라고요? 다음 기회라고요?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때, 기한, 때에 굉장히 민감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서지 말아야 할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고,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왔을 때는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당신의 그 때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셔야 하는 그 때를 붙잡으셨습니다. 인류는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실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계획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안에서 우리는 계획하고 기다리면서 또한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부르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언제 주님이 주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온몸을 던져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한 3년 전쯤에 밀양 구치소에 구치소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에 밀양 구치소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젊은 날에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러다가 전전긍긍하다가 큰 또 죄를 지어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죠. 그분들이 아직 내 형기가 20년에서 23년쯤 될 거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큐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12월 중순쯤에 교회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편지에는 제가 교제하고 있던 그 밀양 구치소에 있는 그 형제님이셨는데 알고 보니 보내는 주소를 보니까 고신대학교 병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밀양 구치소가 아니고 고신대 병원 주소로 와 있지? 편지를 뜯어서 보니까 병보석으로 출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출소가 이렇게 병보석 힘들 텐데 왜 그렇게 출소가 되었을까? 어디 아픈 걸까? 교회 연말 행사라 바쁘고 연초 행사라 바쁘고 1월 중순 20일경에 이제 고신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그 치료를 이제 받지 않고 병원에서 이제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수간호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발 그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개인 신상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집은 다대포 쪽에 살고 있다라고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 병원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나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입원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왜 나갔습니까? 그거는 그 본인의 선택인데 이분이 살 의지가 있으면 항암 치료를 받을 건데 아마도 본인이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집에서 그 마지막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2주 뒤에 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오면 만날 수 있을 건데 그때도 이분이 오지 않는다면 치료는 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이분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됐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늘 마음의 한구석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 마지막 그 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 순간이 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날이 내일 믿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다음에 봉사하지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회복해야 되고 지금 내 뜨거운 마음이 회복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기도하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에는 정말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